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네, 몇 달 전에 전도를 위해서 한 사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70대 정도의 분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성당에 다니시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모르죠. 덕을 많이 쌓았으면 천국에 가겠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덕을 쌓는 공로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성도님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그 의를, 그 거룩한 순전한 그 의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진노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며 순종과 구원의 관계를 오해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서 성취되었고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구원받은 자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의 하나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배수시설, 교육기관,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던 대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안락하고 문명화된 삶을 버리고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하는 유목민의 삶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가족과 시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떠돌아다니는 것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간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그 일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은 계속해서 해주셨지만 오랜 시간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75세에 부르시고 99세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더 늙었고 사라의 나이는 너무 많아서 생식의 관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십 년을 간절히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친 그가 자식을 얻어서 품 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사라는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낳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여기서 쓰인 이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수십 년간 고생하며 겨우 얻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리고 얻은 자녀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후손을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명만 주시고 어떻게 그것마저 내놓으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삭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던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의문, 걱정, 조바심, 곧 자기의 뜻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종들은 3일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이 보일 때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 명한 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삭을 바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등 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목숨 같은 의미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 곧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독자, 내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독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준 그 순종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경외를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는 하나님을 따르며 받는 이 고난,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넘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드린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며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부부 사이의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감각하며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하며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외는 단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100살인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경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우정을 잃을까봐,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건강과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자식과 가족이 잘못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헛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개인의 질병,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내려놔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염된 본성으로는 결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사모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